이 시간에는 시편 106편 38절로 39절을 중심으로 해서 심령이 탁해지면 이란 자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힘입어 비차의 풍선,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기록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욕심은 인간을 사망케 하는 권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한 심령이 죄란 더러움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결한 삶은 천국의 유업을 받는 소망을 낳지만 악한 정욕은 과욕을 함으로써 끝내는 하나님의 교통할 수 없는 영적인 죽음을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성결한 심령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더럽게 된 기원은 에덴 나원에서 아담과 하와의 부부가 선악과 범죄를 저질러 불순종의 원죄를 지음으로써 에덴 나원에 쫓겨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추한 죄는 그곳에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범죄에 유전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의 뿌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박혀 있어서 그로 인해서 악한 정욕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성도가 그때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물론 죄악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섬기는 자는 성결이 기본입니다. 기본이 추해지면 심령도 추해지고 심령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더럽혀지는 원인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행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음행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성경에서 말차의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우리 실상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06편 37절로 3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지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난 우상에 제사하였으므로 그 땅에 피에 들어왔도다. 저희는 그 행위대로 들어오시며 그 행위가 엄탕하도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본문 37절에서 사신에게 제사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사신은 간산사, 귀신신, 재앙을 내린다는 요사스러운 귀신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신을 형상화시킨 것이 우상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상에는 허수아비, 형상상, 나무나 돌, 쇠붙이로 형태가 없는 신을 형상화시켜 나타내서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 행위인 것입니다. 물질 만능의 정욕 생활에 집착하여 돈을 벌어야 한다고 믿음 생활을 뒤로 미룬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나 잘 기는 국가 가진 시책의 외국에서 이제 산업의 발달로 핵가족화된 각 가정에서의 아이들의 치유에는 거의 왕위에 가까운 존재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모든 일에 그 아이의 중심으로 양육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우상화시켰으면 그는 애너의 아름다움을 사람스럽게 여겨 연애 석상에 그녀가 모든 남녀의 찬양을 받을 때 그 마음은 혈에 넘쳤습니다.
아내가 홀 중앙에 서 있으면 아름다운 얼굴은 창의 빛깔로 홍조를 띠며 윤기 나는 긴 머리채며 하얀 피부에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화려한 드레스에 의해서 그녀의 훤칠한 자태는 더욱더 보였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그 아내의 아름다움에 대해 칭송의 말로서 남편을 치하하며 그녀를 가장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여인, 아름다운 여자들 가운데도 가장 출중하고 멋진 여인이라고들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편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반점투성의 추한 얼굴로 문둥병자처럼 추악스러운 모습으로 침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손님 마마가 그녀의 얼굴에서 아름답던 흔적을 송도로 집어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추한 모습으로 변한 그녀의 얼굴에 크게 실망하고 그만 아내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을 쳐다보면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베소 5장 5절에서 기록하기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당시 우상 숭배는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본문 37절 38절에서 기록하길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난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의 피에 더러워졌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저지르질 때 아벨의 피가 땅에 젖었던 일이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우상에게 바쳐 제사를 지내는 회개의 망측한 제사에 관한 언급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던 죄악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악한 제사는 이스라엘 치러왔던 모압 왕 오히려 반경을 받고 생사의 기로에 처졌을 때 발생했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포위망을 뚫고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뒤를 이어 왕이여 오를 마다들을 섬기는 몰렉에게 드렸다. 열왕기하 3장 27절에 밝혀져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를 본받아 타락한 유다 왕국의 만인의 백성들이 그대로 학습을 재현한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사사기서에 입다 선자가 성녀가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자를 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대로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친 것도 여기에 영향을 받은 듯합니다. 역대하 28장 3절에서는 희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가증한 것을 본마다 그 자녀를 불사르고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31절에 기록하기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의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의 생각도 아니한 일이라. 또 에레미야서 19장 5절로 6절을 찾아보면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을 바알에게 물살을 들었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방하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시는 이것을 도읍의 신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며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 사상이 타락의 극치를 이루었고 얼마나 이방신을 섬기는데 문란하였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성도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여 더럽혀질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줄 수 있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몰입하여 하나님을 버리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국의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을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되면 그들과 같이 파멸되고 말 것임을 부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로 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면 그가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그 본부가 그를 다시 받아들이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들여오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느냐 네 눈을 들어 적산 붉은 산을 바라보라. 너희 행음치 않은 곳이 어디 있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산 같아서 엄랑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거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냐.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냐고 같은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23절에도 밝혀놓고 있습니다. 보면 예레미야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부부 관계를 묘사하여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그 대신에 우상을 숭배한 유다 백성의 배도 행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내가 다른 남자를 행음하는 죄와 같이 용서받지 못할 심각한 죄임을 율법에 검가하여 지적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 행위로 하나님의 필연적인 심판을 자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장 2절에서는 네 눈을 들어 적산 붉은 산을 보라. 너희 행없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풀이 우거진 골짜기 산마다 우상 숭배 산당을 지어놓고 숭배했습니다. 본절이 적산이란 붉은 산이란 뜻으로 사람이 울창한 곳에서 산당을 짓다 못해 이제는 나무 없는 민둥산에까지 적산을 가리킵니다. 우상숭배의 산적을 가지고 산책을 짓고 경배를 드리느냐는 여호와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3절에 기록하기를 단비가 거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 너무나도 깊은 죄악에 빠져 있게 곡식이 한창 여물 때 내리는 늦은 비를 그치게 하여 흉년이 들게 하였는지를 모르냐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타임하여 뻔뻔스러운 창녀의 나처럼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 이 부끄러움을 깨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노하고 계시면 당시의 시대의 배경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본의 정책을 강하게 추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세월 동안 이방신을 섬겨온 터인지라 유다 백성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계속하여 요시야 왕의 개혁 정책에 따라 형식적인 예배 성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율법이 본 근본 정신과는 동떨어진 해계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창기에 비유하여 신랄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생활로는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은총을 입지 못하고 결국은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행악 때문에 심판당할 신앙의 이중생활은 없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고 참된 회개가 없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증하게 여겨져서 더 큰 진노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교회의 여성교회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 그 교회 장로가 특별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가정 화목과 이웃 사랑이 돼 아주 은혜스러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던 한 여자 성도가 슬그머니 나가더니 얼마 후 이불 보따리를 이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곧장 장로가 설교하는 강대상 앞으로 나가 이불 보따리를 펴는 것입니다. 놀란 장로를 향해 그 여신자는 이불을 편 이유를 이렇게 소리쳐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우리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이 여성 성도는 바로 설교하는 장로의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집에서는 항상 불평하고 싸우고 부인을 구타하는 괴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 시간에 아주 천연덕스럽게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과장과 같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 부인은 남편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그날 설교한 내용처럼 살 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해인과 따르지 않은 회개와 믿음이 이같이 부끄러운 결과만을 낳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은 우상 숭배하며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위선적인 마음이 내게는 없는지 우리 한 번쯤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더럽히는 이유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전철을 밟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거울 삼아 행악하고 행음함으로써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분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무도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한 분 하나님만을 섬김으로써 칭찬과 상원을 받고 누르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행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로 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여인에게 다녀서 너희 거룩한 일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에레미야 3장 8절로 10절에서도 같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욕은 하나님께 주신 본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한 복을 받으면 이를 과욕하게 되면 탈이 나게 됩니다. 마련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를 경계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거인순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돈은 있으면 편리한 것이면 이 돈을 벌기 위해 미혹을 받게 되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속임수에 걸려들어 죄를 범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돈에 대한 물욕은 평안을 빼앗아가고 근심과 걱정을 가져들 뿐이므로 일만하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황금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불효에 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다스리는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돈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며 가라앉은 사람을 멸시하는 행위가 내게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선민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악한 본성에 따라 범죄하였지만 선민은 알면서도 범죄하였기에 그 징계가 더욱 엄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성도가 행음의 죄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 있던 자신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쿨의恩축을 망각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항상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앞길을 덤불로 생각하고 온전히 순종의 마음으로 따르는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힘써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본문 6절로 8절 서두에서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첫째 언을 받고 언을 팔멸하고 하였습니다. 아우스 선지자는 당시 재판관들이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정죄하는 불의에 대해 지적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걷게 21장 7절, 레위기 25장 39절, 느헤미야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신한 걸레를 받고 궁피한 자를 팔멸하고 하였으니 당시에 가장 허리 씻는 값싼 신발입니다. 이런 하찮은 것까지도 뇌물로 받는다는 것은 뇌물의 눈이 먼 재판관들의 마비된 양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탐심은 이제 거의 양의 대수를 불문하고 뇌물이 있으며 아주 사소한 빚을 진 가난한 사람까지 노예로 만들어 버릴 정도의 악을 자행하여 형제를 노예로 팔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였던 것임을 레위기에서 25장 1절로 46절 또한 밝혀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난한 자의 머리에 붙어있는 티끌과 같은 재물까지도 착취하는 부자들의 탐심과 불의한 행위가 많을 수 없도록 극심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의 입안에 든 것까지도 뱉어내게 할 정도로 착복이 극심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의인화시킨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가리킴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 젊은 창기에 번갈아 가며 출입을 하는데 우상을 그렇게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성문을 더럽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라고 하였으면 여기서 다는 우상과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제단을 가리킵니다. 그 단에 전당 잡은 옷을 마음이 강팍한 부자들은 해가 지기 전에 밤에는 이불 대용으로 사용하는 옷을 돌려주기는커녕 신전에서 베풀어지는 제사나 술자리에 향인에 깔고 앉는 자리나 그들의 종교적인 엄나는 행위를 위해 깔개를 사용했다는 비정한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하였으니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란 백성들에게 부당하게 취한 세금으로 산 포도주를 또는 세금 대신에 착취한 포도주를 뜻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전혀 없는 아무리 사람이 신전에 가서 거짓된 우상 숭배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음을 정죄하여 심판의 제목을 밝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마음과 행실이 없는지 돌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음행입니다. 적시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버려서 언제나 동행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살피심을 받아 마침내 저 천성에서 영생의 면류관을 받아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가 회의가 따르지 않는 회개하여 더럽히신 이유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나무와 돌과 철로 형상한 것들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없어 영생을 줄 수 없는 그것들에 매달렸다가 낭패를 당하여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 영생의 보호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성도가 행위에 따르지 않는 회개를 안고 더럽혀진 이유는 행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의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행실의 삶을 회개 없이 죄악을 누적시켜 살아간다면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의 종착역은 영원인 벌을 받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임을 알고 행악을 버리고 선행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살 길을 찾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행위가 따르지 않는 회개로 더럽혀지는 것은 음행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부부간의 음행도 죽음을 면치 못할 죄악이지만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영적 부부로 간주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통한 음행을 하루속히 청산하고 하나님 품으로 속히 돌아와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바닥으로 걷지 마십시다. 이 땅을 떠난 영계에서는 죄사함도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가 일평생 동안 심고 뿌린 그대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지하시고 행위와 따른 회개의 생활로 택하여 진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이 자녀에게 정결한 신앙의 삶을 통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37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여 무거운 죄를 주님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님 예수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